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첫째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을 묵상하며 또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총 4번의 그 주일을 보낼 때 각 주마다 사실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림절 둘째 주일의 주제는 바로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날이, 기념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 둘째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다시 가까워지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77가지의 좋은 것이 있다.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좋은 것이 그렇게 많았나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 알고도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고 있는 77가지의 좋은 것들은요,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지런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성격이 밝아지고 정직해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것들로 77가지의 유익함을 쫙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유익함을 누리고 또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글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유익함을 이렇게 풀이하고 해석하거나 이해한다면 자칫 우리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격이 좋아지고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성격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를 개조해서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일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제가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평화라는 말의 뜻은요, 어긋남 없이 바르게 하나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쟁이 없고 삐그덕거림이 없으며 맞지 않아 불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잘 이어지고 연결되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끄럽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과 잘 이어지며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뭔가 부족한 잘못된 내 성격을 개조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대림절,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저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God with us. 예,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좀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한 달을 보내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지 다른 뜻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함께함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이지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노예 신분에 있는 내가 자유인의 신분이 될 수 있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개선하기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요, 부와 비천이 없으며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인트는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좀 잊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이 한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동행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을 때 그 권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권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 빛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은 내가 부러울 것이 없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에 환경적인 요소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사실은 진짜 행복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잠언서 25장 24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넉넉한 환경, 좋은 상황, 조건 뭐 그런 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큰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랑 다투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한편으로는 구질구질한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집에서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넉넉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요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풍성하고 놀라운 누림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변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의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그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중한 재짐,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모든 것이 평강했나요? 슬픔이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433장의 그 찬양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더 기막힌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살아야지만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천국과도 같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같은 곳을 향해 같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 즉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선택이나 결단에 있어서 동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곳을 향해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너와 나의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너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일치해야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초기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에게 야, 우리 다시 한번 돌아서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뜻이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요, 생각과 의견이 합을 이루고 뜻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뜻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무슨 부적처럼 옆에만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꺼냈다가 잠깐 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참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판단과 인도하심대로 맡기고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요,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지어 멸망을 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들이 이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은요,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이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나 판단이 아닌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그것이 가장 화평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떠나지 않는다 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 했을 때 그 함께 함에는 흔들림이나 변함 또는 떠남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거한다라는 말의 반대 의미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과 정함이 없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정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하지 못하는 이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늘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정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즐겨 듣지만 동시에 세상의 소리에서도 귀를 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내버리지 못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무엇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2025년의 이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화가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큰 기쁨과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